반갑습니다. 하나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비전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교동문 20번, 시편 33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부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때론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곤란이 있고 실패와 좌절과 낙심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 성령님의 따뜻한 그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그 회복되심이, 그 치유되심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예배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분들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민사모님 지금 많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딸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딸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딸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한 달이 되든지 그것이 두 달이 되든지 그것이 6개월이 되든지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의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복음을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앞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부분들, 제약된 부분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악의 부분들, 그 모습들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우리 씻어 주시옵소서. 우수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전에 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시정을 당신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한번 찬양했습니다. 소망 되시며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 6장 1절 말씀 본독합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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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 그 사람을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난 주일은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님께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일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삼위일체와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 구절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보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단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수예요. 우리입니다. 네. 우리는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 사건에 동참하셨고 같이 또 그 창조의 사건 이후부터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유일하신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신데 이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과거에 터툴리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한 실체 세 인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실체 세 인격 이런 단어를 용어를 사용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용어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삼위일체 영어로 말하면 트리니티 이런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삼위일체를요 우리가 마시는 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을요 그 화학 기호로 H2O라고 그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H2O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이 H2O는요 세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냥 물이 있고요. 액체 물이 있고 딱딱한 얼음이 있죠. 그 다음에 수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스팀, 워터, 그죠? 그리고 아이스 이 세 가지를요 우리가 똑같이 H2O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물이라고 합니다. 원래 성분은 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요 H2O로 설명한다 그러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H2로 설명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는요 신비로운 것이에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요 경험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는요
신학교에서 다루는 어떤 논리라든가 이론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는요, 우리 삶 속에서 직접 경험되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경험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 이사야 6장 1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여러분, 우시야는요,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왜 죽은 줄 아십니까?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요, 범했어요. 원래 제사는요, 항상 제사장이 집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가 자기가 우쭐한 마음으로, 자기가 과시하고 자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이 제사를 직접 집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망쳐버렸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얼마 되지 않아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문둥병에 걸려서 죽고 말게 됩니다. 이사야는요, 왕족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는요, 왕족의 일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요, 우시야 왕과 상당히 친한 친분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우시야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야,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구나. 이사야가 그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시야가 죽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날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근데 이 자욱하면서 이 보좌 앞에, 그 성전 그 제단 앞에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날개가 6개가 있는데 이 천사들이 그 날개로요,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God is holy, God is holy,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그 목격을, 그런 광경을 지금 성전 안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천사들은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감히 천사들마저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개로 자신들의 얼굴을 갖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결코 죽으리라. 나를 본 자는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감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성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앞에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놀라 자빠지게 되는 거죠. 하로다, 나는 부정한 자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마치 우시야처럼 자기도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소, 장막을 짓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장막을 짓습니다.
근데 이 장막 안에 지성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Holy of Holy 있습니다. Holy of Holy 있어요. 가장 거룩한 것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거예요. Holy of Holy 있어요. 거룩한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그게 지성소입니다.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게 이 성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성소는요, 맨 끝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렇죠? 천으로 가려졌습니다. 이곳은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감히 다른 레위 족속도 못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감히 다른 레위 족속들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오직 대제사장 그 한 사람만이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몸에다가요, 밧줄을 맸습니다. 밧줄을 맸어요. 그리고 이 밧줄을요, 밖에다가 한쪽 끝은요, 밖에다 끌어놓고요, 다른 한쪽 끝은요, 자기 몸에 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가 이 지성소 안에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혹시라도 실수하면, 혹시라도 뭐 물건을 떨어뜨리던가, 혹시라도 자기가 부정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즉각 죽이실까봐,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사람들이 밧줄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밧줄로 그 대제사장을 그 시체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이 지성소 들어갈 때마다 자기 그 몸에다 밧줄을 묶어가지고요,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두려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무서운 하나님이, 그 무서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 땅에 오시는데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에 삼위일체가 나타납니다. 세례를 받는데 삼위일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단강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서 그의 겸손하심, 인자하심, 사랑, 긍휼을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물론 엄격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와 공의 그리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무섭게만 느꼈던 하나님, 엄해감만 느꼈던 그 하나님이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성전에 있던 희막이요, 이 천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두 개 갈라지게 되죠. 그 희막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천 뒤에 뭐가 있었어요? 지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가. 근데 이 천이 찢어지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이제 이 지성소가 이제 사람들에게 다 보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가장 거룩했던 이곳이 이제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요, 이 교회의 앞문을 보면서 참 좋았어요. 여러분, 앞에 이 휘장을 보세요. 휘장 보세요. 휘장이 안에가 지금 뚫렸잖아요. 그죠? 가 뚫렸잖아요.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막혔던 지성소가 뚫린 거예요, 이제.
그죠? 이 지성소가 사람들에게 오픈된 거예요. 그전에는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었어요. 기도할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 아니고서는요, 인간들이 거룩하지 못했던 그 부정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온몸을요, 다 씻습니다. 우시초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씻습니다. 철저하게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부정한 인간들, 거룩하지 못한 우리 인간들, 때로 가득한 우리 인간들, 온갖 악한 그 습관이라든가 버릇으로 가득한 우리 인간들마저도 이제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접 예배할 수 있고, 직접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7장 28절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럽니다.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증인된 삶을 살게 해라. 그렇게 예수님은 분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면 하늘에서 보혜사가 내려올 것이다.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보혜사가 내려올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 강림 주일날 드디어 성령님께서 120명의 문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게 되죠. 사람들의 마음이 막 불타오르게 됩니다. 담대함이 생기게 되죠. 거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요, 복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놀라운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로 지켜요. 예, 우리 UMC, 우리 감리교 교회력에 의해서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주일은요,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네. 여러분, 성령 강림 날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요, 본격적으로 그분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 날부터 이제는 성령님께서 이제 오픈된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물 붓듯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감춰진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숨겨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요,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인간의 개념으로 설명한다는 거 잘못된 거예요. 삼위일체는요,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 인간의 수학 공식, 화학 공식, 절대로 설명될 수 없는 게 삼위일체예요. 세 분의 인격이 있는데 이 세 분의 인격은 하나라는 거예요. 일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일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그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나눠야 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의 인간을요,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요, 당신의 질서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없다라 그러면요, 지금 소행성들이요 부딪히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지구마저도요 다른 행성과 부딪힐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온 우주 만물들이 다 지금 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의 질서 가운데 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범죄한 인간들,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직도 허무투성인 나에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듯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장로교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들, 이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 사람들만 은혜에 들어갈 수 있어. 제가 장로교 출신이에요. 한국에서 장신대 나왔어요. 우리 민병년 목사님, 김경 목사님, 우리 한 목사님 알아요. 장신대. 왜? 제가 거기 나왔어요. 거기 나오면서 예정론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만 은혜를 허락하신다. 저는요, 여기서 이 신학에서 괴리가 생기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는데 왜 이 선택받은 사람들만 사랑하시느냐. 감리교에 오니까요,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감리교는요, 예정론이 아니에요. 감리교는요, 만인 구원설이에요. 만인 구원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제가 이 만인 구원설에 제가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세주예요. 그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은혜가 나에게도 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로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이제 보편적인 은혜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우리의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님 하면 딱 말하는 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실족하고, 내가 좌절되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아파하고, 내가 쓰러질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는 탄식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나를 위해서 충고하시는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에요.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나는요, 그냥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두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에요. 거두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냥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겠지?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해결되겠지? 거기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선포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로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합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할례받지 못한 저 더러운 저 인간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네.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픈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동받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로마서의 말씀에.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예수님을 주로 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요, 제자를 삼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공통적인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죽어져가는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공통의 일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뜻밖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사야 6장 8절 말씀. 누가 나를 위하여 갔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갔고. 영어로 보니까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Whom shall I send? Whom shall I send? Who will go for us? Whom shall I send? Who will go for us? 보니까 영어에 보니까 위에요, 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냈고. 누구의 누구.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라 복수의 복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 사람을 구하는 거.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 가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갈 것인가. 이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인간이지만, 나는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복음을 해서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 찾으시는구나. 이사야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내가 사람 살리는 일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사야가 선지자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요, 그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 부르 찬양했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우리 하나님은요, 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휴가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넌스톱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족속들이 그의 구원을 받을 때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사람 살리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은사, 그 탤런트를요,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제 집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제 집사람과 같이 그 데이트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차를 타고 운전해 가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찬양이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준비도 안 됐는데 제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최 사모님이요, 제 찬양을 듣더니 막 울어요, 갑자기. 네. 제가 물어봤어요. 왜 울어? 갑자기 왜 울어? 그랬더니 당신의 찬양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당신의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 내가 감동받았어.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찬양 사역자로 사역을 할 때 어떤 분들이 종종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찬양할 때 저의 찬양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요. 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대요. 제 찬양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내가 그러면 내가 음악 사역을 해야 되겠다.
내가 사람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 음악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제 다짐과 결단이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인도네시아 갔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음악 가르쳤어요.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오자마자 동네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어요. 그게 제 사역의 중심이 된 거예요. 사람 살리는 그 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의 그 음악적인 탤런트를 가지고요,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네.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가르칠 때요, 저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종교가 없는 애들도 있어요. 또 카톨릭 믿는 아이들도 있고요. 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도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나에게 임했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 아이에게도 임한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했는데 이 성령님도 이 아이에게 임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제 삶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요, 연주할 때 저는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연주하면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이들이 연주하면서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저는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미국 교회 교인 가운데 리나 페리를 방문했습니다. 이 여성은요, 흑인 여성이에요. 올해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날을 이제 100세가 됩니다. 제가 이분을 한 2번 찾아갔어요. 이 교회 이 교회 온 이후로 2번 찾아갔습니다. 지난주에 찾아갔어요. 제가 아주 얘기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분이요, 지금 이제 99세예요. 이제 100세가 되는데 아직도 정정하신 거예요. 근데 움직이지 못하세요. 의자에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게 됐어요. 이분이요, 어렸을 때부터 연합감리교회 신자였고요. 또 이 감리교회에서 리더로서, 평신도 리더로서 일을 했어요. 우리 연회에 보면 우리 연회가 있거든요. 컨퍼런스라고 있거든요. 이 컨퍼런스 연회에서 일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리더로서. 오랜 세월. 우리 연합감리교회가요, 이게 다른 우리 그 형제 그 연합교회하고 우리 감리교회가 서로 합쳐져 가지고요. 그래서 이름이 연합감리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1950년대에 있었던 일이죠. 근데 이분은요,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생기기 전부터 감리교 신자로서, 이 합병되기 전부터 감리교 신자로서 예수님을 믿었고 또 감리교 신자로서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섬겼는가를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얘기했는데, 지난 80년, 90년 동안 어떻게 섬겼는지 얘기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이분이 우리 연합감리교회 산 증인이구나. 이분의 그 수고와 그 노력과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는 거구나.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감사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100세예요. 아주 초라한 집에 살고 있어요. 네. 아주 아주 초라한 집에 좀 살고 있어요. 찾아온 사람도 없죠. 왜? 불쌍한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은혜가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100세가 돼가지고 이제 찾아온 사람도 없고 이제 혼자 쓸쓸하게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 저는 이 사람의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에게 참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축복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신다. 사람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위해서 일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신다. 제가 그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설교 말씀 다른 거 준비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제 설교 내용이 바뀌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아침에 우리 민 목사님 지금 예배 참석하셨어요.
지난 주일날 아침에 우리 민 목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사모님께서 24시간 밖에 못 사신대요. 의사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제가요, 그 말을 듣고 그때가 한 10시 한 10분, 15분 됐어요. 미국 예배 바로 끝나는 거예요. 가슴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진짜. 막 가슴이 막 무너지고 막 너무너무 막 가슴이 막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우리 민사모님 지난 1년 동안 찾아뵙지 못했는데 아프단 말은 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죽어가신다 그러니까 막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교인들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제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왜 마음이 힘드세요? 그런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민사모님 뵈러 갔어요. 민사모님 여러분 뵀잖아요. 말씀을 못 하세요. 기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웃음을 주세요. 웃음을 주는데 여러분들 민사모님 웃음 기억나죠? 너무 막 소녀처럼 막 너무너무 예쁜 그 웃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너무 야위였는데 그 웃음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웃음 받고요. 제가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웃음에. 소녀 같은 그 웃음에. 제가요. 우리 민 목사님 댁에 이제 갈 때 차로 이제 40분 동안 운전을 가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민 목사님 가정 위로할 수 있을까? 이제 사모님 이제 소천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내가 위로할 수 있을까? 제 머릿속에는요, 위로의 말씀.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정에게 내가 위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을까? 그 말씀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 갖고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시작하는데 나는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기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내 입이 그렇게 안 움직여져. 제 가슴 속에 막 뜨거운 뭔가가 생기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막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제 기도를 인도하시더라고요. 나는요, 이제 사모님 이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고 영생을 꿈꿀 것이다. 영생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내 기도가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우리 민사모님 못 봤어요. 너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좀 더 볼 수 있도록 우리 민사모님 좀 더 생명 연장시켜 주세요. 제가 갑자기 히스기야의 그 기도가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그 생명 연장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민사모님 연장시켜 주십시오. 저는요 그렇게 기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준비 안 했어요. 나는 그냥 위로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 놀랐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민사모님 오늘 일요일날 오후에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난 모든 비난 다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보고 이런 기도하게 하십니까? 막 그런 아픔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사모님에게 일주일 더 살아라. 2주일 더 살아라. 한 달 더 살아라. 2달 더 살아라. 아마 그렇게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같이 중보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뜻하지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강하게 임재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민사모님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 민사모님 정말 평생을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수고했지 않습니까? 그죠? 평생을 생명 구하는 일에 수고했잖아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나가 되니까 그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주를 보내시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삶속에서 경험하신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간증을 하셔야 돼요. 간증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주를 보내는 진정한 의미예요. 진정한 가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으세요.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람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역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역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그런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경험하는 십자가의 그 은혜,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승리와 기쁨의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는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